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기억이 깜빡깜빡하죠. 젊은이들처럼 머리가 청량하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까먹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치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의도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꾸만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 자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저장이 되죠. 기억이 저장될 때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서 시냅스 작용을 하면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우리의 머리에는 뇌세포들, 신경세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저장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을. 그럼 왜 기억을 저장할까요? 기억을 저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장된 것을 꺼내서 쓰죠? 우리 기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질하죠? 이것도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억했다가 내일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숟가락질 다시 배워야 되겠죠? 아무것도 발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구나, 내 아들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저장 총량이 더 많을까요?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 왜?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이미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우리 안에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대로 저장하면 머리가 버텨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워야 돼.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이 뭐냐면 뭘 봤을 때 이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오늘 오다가 뭐 보셨어요? 하늘이 좀 까맣구나 눈이 올지도 모르겠네 라는 기억이 됐죠.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날짜를 기억하면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날짜에 오늘 요일에 이날은 하늘이 어두워서 눈이나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앞으로 10년간 기억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기억을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뇌 위로 올라가잖아요. 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로 올라가면 다른 기억이 사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꾸 지우면 내가 나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뇌는 어때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어릴 때부터 살아온 나 있잖아요. 또 내가 가족을 기억하고 중요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서 성장한 나잖아요.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성장되어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기억도 가지고 있죠? 젊을 때 기억도 가지고 있죠? 일일이 다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분명히 기억이 남아있는 게 있고 지워진 게 있다는 거죠. 즉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게 되면 예전 기억을 지워야 되는데 자꾸 지워버리면 내가 나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봐요. 일어났는데 누워있어. 누구야 당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어떻다? 기존에 있는 중요한 기억을 안 지우려고 한다. 단기적인 기억이 어디 저장된대요? 해마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오늘은 기억하지만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다. 위로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뇌는 그래요. 그래서 뇌는 기억하려고 합니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미 총량이 많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은 총량이 안 채워졌어. 그러니까 보는 대로 쑥쑥 빨아들이죠. 어른들보다는 어때요? 기억을 잘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천재야. 수학 천재, 언어 천재, 어떤 천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하느님 불공평하다 생각도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총량의 많은 부분을 그 분야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부족해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재는 뭐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저장 용량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골고루 쓰는 겁니다. 그런데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쪽에 속된 말로 시쳇말로 뭐야?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90% 몰빵하니까 나머지 삶이 어때?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천재 되고 싶어요? 천재는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왜?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천재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천재야. 근데 어디 쓰고 있는 거죠? 나눠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좀 병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화번호부를 한 번 보잖아요. 다 외운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빠가 돌봐줘야 돼. 다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삶이 부러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천재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은 어떻게 살면 돼? 기쁘게 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깜빡깜빡해도 어차피 내가 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메모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잘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게 있는데 뇌가 한 번에 기억되는 게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미사를 끝내고 밖에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빨개 벗고 춤추고 있어 막 이렇게. 이거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지 이거. 왜?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게 안 잊혀지죠? 반복하는 거. 뇌는 그래요. 얘가 자꾸 반복을 하네? 중요한가 보다 하면서 해마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또는 공부를 하거나 노래를 외울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면 돼요. 그럼 점점 더 완숙해지지 않습니까? 이 예가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외우는데 처음엔 뭘 외우죠? 가사를 외우죠. 또 뭘 외우죠? 음을 외우죠. 또 뭘 외우죠? 박자를 외우지 않습니까? 한 번에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 노래하다 까먹으면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그럼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걸 맥락 기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까먹으려고 한다.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거나 어떤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그것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맨날 불평해, 맨날 슬퍼, 맨날 우울해, 맨날 화가 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뇌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불평하니까 이 사람은 불평이 좋은가 보구나, 이 사람은 우울이 좋은가 보구나, 이 사람은 분노가 좋은가 보구나 하면서 어때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이 되지 않도록 뭐 하면 돼요? 불평하지 않으면 되죠. 우울해하지 않으면 되죠. 짜증 안 내면 되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대체를 해라. 무엇으로? 짜증 안 내겠다 하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요. 웃으면서 아유 나 힘들어 죽겠다. 불평할 때도 웃으세요. 그러면 뇌 속에는 미소가 더 남겨집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라? 웃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몸도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뭐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뭐 하자. 이번 시기에는 잘 웃자. 근데 웃는 것도 힘드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남는다? 감사가 남고 행복이 남는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행복하다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근데 스스로가 불행하다 느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행복과 함께하는 게 감사예요. 불행과 함께하는 게 불평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근데 우리는 지나간 일 때문에 행복해하고 지나간 일 때문에 불행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시간도 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불행하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행복하길 바라시죠.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 불행하더라도 이제는 뭘로 바꾸자?
행복으로 바꾸자.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자? 하느님께 맡기자. 무엇을? 내 생각을, 또 무엇을? 내 기분을, 또 무엇을? 내 말과 행동을. 마지막 중요합니다. 내 무엇을? 얼굴을 하느님께 봉헌하자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생각을 맡긴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분을 맡기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얼굴 맡기는 건 쉬워요. 왜? 확인할 수 있잖아. 이건 마음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 안 돼요. 근데 얼굴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루에 10번 이상씩 어떻게 해라? 웃어라. 근데 어떻게 웃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3번 해볼게요. 하감세. 활짝 웃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세요. 그러면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조용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반복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노력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죠?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죠. 도둑질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전환하는 겁니다.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메타노이아 히라버 외우는 거 힘들잖아. 방향을 전환한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지금 이 순간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학력고사나, 지금 학력고사가 아니지, 수능 볼 때도 모의고사 보죠? 어쨌든 중요한 시험 위에서 학교에서 매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거든.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났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런데 한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엉엉 웁니다.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죄가 너무나 커서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삶에서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느님 너무 죄송합니다. 울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더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다음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끝을 준비하도록 해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사소한 잘못 외에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천사가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니? 사는 게 좋니? 저는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안 돼.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 아니,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큰 죄를 졌다고 천국에 못 갑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못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두 여인의 영혼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한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해요.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한 여인은 어때요? 살면서 소소한 죄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이 죄 가지고 천국 못 갈 리가 있나? 근데 한 여인은 삶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살아온 큰 죄에 비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니까 감사한 만큼 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별 잘못도 없고 그냥 사소한 죄들이 있는 것 뿐인데 그닥 삶의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천사가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느냐? 자, 이제 밖에 나가서 너는 큰 돌을 주워오고 너는 작은 돌을 주워와라. 너는 큰 죄를 졌고 너는 작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죄 지은 만큼 주워와라 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은 큰 죄를 몇 번 졌기 때문에
아주 큰 돌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또 한 여인은 별로 죄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살아오면서 소소한 죄들 많이 졌죠? 조그만 돌멩이를 잔뜩 모은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큰 돌과 작은 돌들이 있는데 큰 돌이 훨씬 무겁죠. 작은 돌 많은 것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커다란 돌 3개하고 자잘한 돌 여러 개 있다면 어떤 게 더 무거워? 큰 돌이 더 무겁죠. 죄가 크니까. 근데 이거는 자잘한 죄들이잖아. 천사가 말합니다. 자, 어떠느냐? 어떤 게 더 무거워 보이느냐? 그랬더니 둘 다 말하죠. 큰 돌이 무거워 보입니다. 자, 너희들의 눈에는 죄가 그렇게 보이지?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이야기할게. 이제부터 중요하다. 너희 둘은 각자 이 돌을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큰 돌을 가진 여인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하죠. 3군데만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작은 돌 주워온 사람은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바로 이겁니다.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없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비록 내가 큰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외면한 것, 들어주지 못한 것, 심지어는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 것.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뭐죠? 거룩해지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문 사람은 어때요? 에제키엘 예언서가 말하잖아요.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바글바글 된다. 또 거기에 뿌리를 둔 나무는 싱싱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음식이 되고 약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로부터 양분을 얻으니까 스스로의 삶이 어때요? 기쁜 거죠. 저 여러분에게 늘 대사님과 있어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뭘 바라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가 많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 바라보니까? 하느님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때로는 양심에 걸릴 때가 있죠. 딴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 걸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큰 죄가 없다고 해도 작은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깜짝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판기가 커피가 300원짜리 커피가 있어요. 요즘에 얼마입니까? 자판기가 500원? 여기는 다 집에서 타 드시는구나.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자판기 있잖아요. 동전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5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100원 넣을 때와 200원 넣을 때와 300원 넣을 때하고 400원 넣었을 때 언제 커피가 나오죠? 문제가 너무 어렵죠? 자, 다시 잘 들으세요. 듣기 평가입니다. 500원짜리 커피가 있는 자판기에 어떤 사람은 100원을 넣고 어떤 사람은 200원을 넣고 어떤 사람은 300원을 넣고 어떤 사람은 400원을 넣었어요. 언제 커피가 나올까요? 다 안 나오지.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가 400원 넣으면 좀 가깝겠지? 안 그래요. 전기도 어때요? 이만큼 떨어진 거하고 아주 이만큼 떨어졌을 때 전선이 언제 불이 들어오죠? 둘 다 안 들어와요. 왜?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져도 하느님 나라 못 가고 작은 죄를 져도 하느님 나라 못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방향을 하느님께로.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를 졌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했지만 이제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불평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미사도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매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쁘지 못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습관이라는 거죠. 무엇을? 내
생각을, 또 무엇을? 내 기분을, 또 무엇을? 내 말과 행동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내 얼굴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안 그러면요, 예전의 불행이, 예전의 짜증이, 예전의 분노가 나를 휘감습니다. 참 이상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이 사라져. 뭔 얘기예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깨르르 깨르르 낭낭 18세 떨어지는 잎새에도 막 웃는다고 하죠? 지금은 어때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볼 그까짓 거. 아무 감흥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 이번에 회개는 어떻게 한다? 감사하는 삶으로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회개한다. 아셨죠?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화나는 거 되지만 화내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 무엇을 그어라?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아시겠죠? 삶이 우울해서 귀찮아 죽겠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때도 어떻게 해라?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미사 때 자꾸 딴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성호를 긋고, 또 미사 때 여러분들 혼자 막 성호 그으면 안 되잖아. 미사 때 막 성호 그으면 안 됩니다. 손바닥에다 십자표를 그으세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변할까요? 생각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나쁜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활짝 웃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으로 연습 한번 할게요. 눈과 입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눈꼬리하고 입꼬리를 크게.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웃으면서 아우 짜증나서 못 살겠네 해볼게요. 시작. 짜증나서 못 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인상 팍 쓰면서 해볼게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지금 미운 인간 떠올려 보셔. 저를 떠올려도 돼요. 자, 시작. 왜 저만 해요? 같이 해야지. 자, 시작. 짜증나서 못 살겠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봉헌하면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잘 몰라도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면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잖아요.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알아야 되겠죠? 어디 안에 머물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 된다. 요것만 하세요. 그 다음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돌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울한 것도 죄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의 죄뿐만 아니라 상태로서의 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하느님 바라보면서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세요.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서 오늘만 살아가세요. 내일은 무조건 맡기세요. 하느님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하느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며 그저 오늘만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